오늘 말씀 드릴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조심스러운 주제 중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성령님을 믿는 것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우리에게 현상을 이렇게 생각하게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령운동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그리고 제가 본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하면 열광적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뛰면서도 기도도 하고, 목도 쉬기도 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단순히 크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방방 뛰면서 방언으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날은 기도에만 집중이 되고, 저도 열정적으로 배가, 진짜 소리를 너무 지르면 배가 집에 갈 때 아플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놀랍게 기도가 그렇게 잘 된 날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날이고, 특별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하면 그날은 성령님께서 크게, 정말 크게 역사하신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죠. 소리는 그렇게 질렀는데 마음은 기쁘지 않고 그냥 내가 노력한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기도가 안 된 것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오늘 시작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들 사이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예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광적인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성령도 모르는 사람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운동을 열광주의라고 깎아내립니다. 저는 이 두 공동체 다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 성령 운동이 틀렸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일어난 기적들과, 그리고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수많은 성령의 기적들은 다 부인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전 세계의 성령 운동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한번 19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내용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제가 실제로 모르는 우리 하늘 청년이를 만났을 때 처음에 다짜고짜 성령 받았어요 하진 않겠죠. 이름도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텐데, 지금 성경에 짧게 기록이 돼, 다 쓸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그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대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다시 보여주세요. 기가 막히죠, 아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다시 질문을 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짐작은 되실 텐데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요? 빨간색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이유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먼저 우리 마음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게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는 알고 있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세례가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들 아실 텐데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세례가 뭐가 있죠?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시는 세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만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로만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22절에 무슨 세례가 임했죠? 성령의 세례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거부감을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교회에서 두 부류의 분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진 분들이 계셨어요. 첫 번째 분들은 기도도 모든 것을 얌전히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조용히 예수 믿으면서 기도 시간에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예배, 공예배 잘 참석하시고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열광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하루는 그 중에 한 분이 이 앞에서 방금 전에 이렇게 준비 찬양 하듯이 하다가 말고 공예배 전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입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을 두고 양 그룹 사이에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그룹은 어떻게 했겠죠?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내버려둬야 된다. 근데 다른 한 그룹은 공예배 시간에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양 그룹 사이에 굉장히 팽팽하게 이렇게 주장이 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이 예수를 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많은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능력, 방언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 않고 뭔가 뜨거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차갑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만이 성령의 임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건데 3장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죠.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하고 여기하고.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했죠?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방언하셨습니까? 성령 받는 순간에 안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행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그 뜨거운 능력은 여기서는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굉장히 평화롭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너무나 따스하게 임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최소한 이 장면은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뜨겁고 열광적이고 막 그런 묘사하는 장면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평화롭고 평안한 뭔가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그 상황과 환경,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너무나 비둘기같이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불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보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불과 같은 성령을 받자 변했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렇다면 방언은 왜 임했을까?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방언을 받은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민족들이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역할은 그건 거예요.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의 언어로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의 복음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120문도에서 시작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로 퍼져나가죠? 이방으로 퍼져나가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다른 나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멸시하고 구원 바깥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방언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역할은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유대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의 범주의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방언을 120문도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경계선이 이 방언을 통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볼게요. 4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방언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해를 당할까 봐 도망 다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담대히 전한 내용은 2장 36절에 있습니다. 뭘 전했는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담대히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성령 사역의 결과는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바울의 성령 사역의 결과는 물론 현상은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그것으로 인하여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점술가들이 에베소가 마술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근데 그 자신의 책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은 5만 드라크나라 그러는데 이 한 드라크나가 지금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 임금을 5만 원이라고 치고 곱하기 5만 했을 때 25억이 나옵니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절대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을 그냥 태웠어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바울의 사역 앞에서 그렇게 영혼이 변화되어 책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방언과 열광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뜨거움의 현상,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 뭔가 남들보다 뭔가 초월된 존재가 되는 것,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제가 방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겠지만 예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다른 사역이 필요하시면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만큼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이 아닐까.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목이 좀 쉬어야 그날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목이 쉬어도 제 내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힘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근데 어느 날 작게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서 힘없이 혼자 누워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임하지 않았던가?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제가 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물론 성령의 은혜를 다 부인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학년 때가 제일 교만했을 때입니다. 무신론을 좋아했고 신학을 비방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못했던 시간인데 저희 아버지가 초락도 기도원인다라는 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가 이제 병든 사람도 낫고 그런다 그러는데 처음에 가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동안 웃음을,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장풍을 쏘시니까 웃기 시작하지 10분 동안 웃음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지? 이 사람들 뭐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데리고 가셔서 제가 이 앞에 강단 앞에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안수를 탁 하시니까 제가 10분 후에 깨어나더라고요. 10분 후에, 진짜 10분 후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지만 제 안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알게 됐어요. 2018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목이 쉬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쓰러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열광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해서 참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과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신비로운 세계를 보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2018년 그리고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